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5장 9절과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에베소 2장 14절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제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온전한 광복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뵀었는데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인데 특별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으면 추석이나 설날보다도 3.1절하고 광복절이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이런 느낌이 컸었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병천에서 태어나서 유관순 누나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3.1절만 되면 그렇게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 광복의 날, 광복절에 빛으로 간다라는 그것이 저를 그렇게 기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80년 동안 80번의 광복절 기념 행사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교회에서는 80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느꼈던 그 광복절의 기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복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어쩌면 무거운 그런 주제로 광복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광복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거 좀 넘겨주시죠. 진정한 의미가 뭘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광복에 대하여 어떻게 진정한 광복을 위하여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광복이라는 것은 뭘까요? 광복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외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주적인 독립을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에게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 민족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샬롬의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광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8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늘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것이 광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탈북민의 간증을 들으면 그 탈북민은 북한에서 광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광복절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조국 해방이 그런 해방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이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만들었다는 나라를 만드는 나라의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는 탈북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게 광복이구나, 이게 진정한 광복이구나라고 고백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한반도가 완전한 광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남한이 완전한 광복에 누리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한반도의 절반인
북한은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빈곤과 그리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기념하며 광복을 예배하며 이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잘 되는 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를 뛰어넘어 한반도 전체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복음의 빛이 들어오는 그런 진정한 하나됨을 위한, 그러한 샬롬을 위한 것이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온전한 목표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전체성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벽을 허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벽이 없다라는 말은 그죠? 걸림이 없다, 갈등이 없다, 부딪힘이 없다, 화평하다, 샬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이 우리가 광복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할 그러한 크리스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남한은 진정한 광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 분단의 아픔과 한국 전쟁이라는 전쟁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조금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갈등의 모습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 지역주의의 갈등,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진영의 대립,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의 대치, 이런 것들로 우리 남한은 진정한 광복,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와서는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엄청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빛이 아니라 또 다른 어둠과 분열의 영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지금 오늘 한반도를 살아가며 그러한 진정한 샬롬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염려하시고 좀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남한에도 진정한 광복이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화해되어지는, 그래서 이 수많은 갈등들이 온전하게 화평케 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 안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의지하고 상대방과 공존 공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저에게 두 가지로 말하라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는 외생적 근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화되었지만 근대화가 우리 민족이 근대화가 무엇이며 우리의 전통적인 아픔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근대화가 아니라 어쩌면 외부의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죠? 거기에서 얻은 외생적 근대화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았던 자유, 우리가 찾았던 해방,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큰 대가들을 지불했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생적 근대화의 아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두 개예요. 잣대가 두 개로다가 자기 편한 대로 많은 기준들을 삼고 있는 외생적 근대화의 아픔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대립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수백만 명이 죽은 아픔, 그래서 내 가족을 죽인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이 대물림의 아픔이 한반도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후진성,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있어서의 나눔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정치적인 후진성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28살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30살에 4급 보좌관으로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7년간 정치권에 있으면서 저는 한국 정치가 어떠함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저의 감정은 정말 안 되는 일이 없고 너무나 많은 나쁜 일들을 너무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한국 정치를 바라보며 나는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제가 흰 옷을 입고 물 구경을 갔는데 장마가 진 물 구경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흙탕물이 튈까 봐 겁이 나서 이제 물 구경을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정치의 옷을 벗어서 장롱 속에 넣었습니다. 옷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정치가 맑아지면 그때 나의 정치의 옷을 꺼내 입고 한국 사회를 위하여 정치를 하리라. 한 20년 정도 지나면 한국 정치가 맑아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국 정치는 맑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말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곧 이제 은퇴와 함께 다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작지만 한국 정치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맑아지게 해서 이 조국이 진정한 광복을 경험하게 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미노 교수의 세상 읽기라는 그런 유튜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치, 이기는 정치가 아니라 졌는데 이기는, 이기기 위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졌는데도 이기는 아름다운 정치를 위한 그러한 블로그들을 유튜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느꼈던 것처럼 한국 정치는 너무나 큰 아픔들을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탄핵 정국과 계엄 정국을 맞으며 우리는 한국 정치,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계몽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거저가 아니며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한국 사회가 잘못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이 엄청난 큰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복절 예배를 빌어서 한국 정치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는 기독교와 멀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하고는 멀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정치학 결혼이라는 수업을 가르치는데 제 수업을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학문이 뭐냐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학을 빼놓고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학문이 뭐냐고 물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것이 정치학이라고. 왜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는 아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라는 뜻은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 그래서 다스리는 분,
왕 중의 왕,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통치자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 명령을 받은 우리도 동일한 통치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두 개의 명령으로 줄이라고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28절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다스리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피조 세계가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명령은 통치의 명령입니다. 이거를 도미니온 차터라고 말합니다. 위임 통치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의 또 하나의 명령을 찾으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게 뭐죠? 다스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통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하면 우리 모두는 위임받은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부분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36세 예수를 믿고 저희 아이덴티티 가운데 이 왕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정치학자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정말 통치의 명령이구나. 당신을 대신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샬롬의 나라로 통치하라는 뜻이구나. 그 말씀을 분명히 받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36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이라는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왕의 자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거룩은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화평케 하는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선지자적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통일을 위하여 저는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자리, 그리고 옳고 그름,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용감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선지자적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받은 분봉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모든 크리스찬은 정치인입니다. 민주정치라는 뜻은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의 주체가 정치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독재와 다른 것, 전제정치와 다른 것, 공산주의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정치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정치의 주체구나, 한국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가들이나 정치꾼들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인인 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내 그르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 분명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전을 저는 첫 번째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정치인이라면 여러분은 좌파십니까? 우파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정말 좌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감한 말씀입니다만은 정치학에서도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슈의 개별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슈마다 개별적으로 어느 때는 내가 좌파에 설 수도 있고, 아니 진보에 설 수도 있고 우파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기가 늘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해서 나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고 늘 주장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쪽지를 하나 받았어요.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100억을 놓고 죽었다. 그래서 100억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세무서에서 또 쪽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 중에 60억은 세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야, 나는 원래 진보주의자니까 세금 더 많이 내야 돼. 80억 낼 거야. 그래도 20억은 내가 받잖아.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뼛속까지 진보입니다. 열의 열은 무슨 놈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걷는 거야? 그렇다면 그는 진보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보였던 자가 보수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이슈의 개별화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찬들은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에 맞는 일이라면 좌파의 정책이든 또는 우파의 정책이든 진보의 정책이든 보수의 정책이든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자유라는 게 뭐죠? 좌로부터 우까지의 이 수많은 스펙트럼의 정치적인 의사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을 정치적인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진영에 빠져서 자기의 판단 능력은 없어지고 그냥 그 진영 안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진영에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면 이것이 무슨 정치적 자유이며 이것이 어떻게 진리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정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MBTI로 나누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저를 닮아서 ISTJ? 아닙니다. 예수님은 8가지의 속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외향적이실 때 외향적이시고 내향적일 때 내향적이시고 판단하실 때 판단하시고 포용하실 때 포용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는 말은 좌도 될 수 있고 우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진리가 허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함을 얻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보적인 어떤 기초적인 오해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한국 정치에 대한 많은 그러한 위기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해에 대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정교분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교분리는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믿고 있는 정치적인 신조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좌로부터 우까지의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이슈에 대하여 좌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정치적인 철학과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까 그 진보주의자가 세금 덜 내기 위해서 갑자기 보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오해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주의, 그건 중의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뜻대로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다수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민주적 가치는 하브이제 민주주의입니다. 만약에 숫자로 민주정치를 해나간다고 얘기하면 요즘
핸드폰 다 있는데 국민들한테 매 사건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죠? 투표하라고 하면 되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지라도 소수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것이 진정한 민주적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여러분, 민주정치의 출발점인 본산인 영국에 아직도 귀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상원은 귀족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원만 선거로 뽑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그럴까요? 민주정치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왕권에 저항했던 시민 계급이 싸우고 싸우다 어느 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앙시앙 레짐, 구체제, 당신들은 상원을 맡고 우리 새로운 시민 세력들은 하원을 맡겠다. 대화와 타협의 결과가 민주정치입니다. 우리의 민주정치는 대화가 있습니까? 타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정치는 위기입니다. 민주정치의 법으로 나와 있지 않는 더 큰 가치는 상호 존중과 자기 절제의 가치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데 민주정치가 가능할까요? 그도 주인인데 그의 생각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상호 존중과 자기 절제라는 것이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정치는 그것은 독재입니다. 그것은 전제정치입니다. 상호 존중 그리고 자기 절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에서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 미국의 하버드 교수들 2명이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재밌는 일은 이 두 사람의 정치학자들은요, 민주주의가 쿠데타나 독재나 혁명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고 합법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몇 가지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존 정치 세력이 아웃사이더 정치인과 결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정치인이었습니까? 그는 지금 진짜 정치인처럼 행동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정치인으로 그의 정치는 미국의 정치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경제인입니다. 장사꾼인지 모릅니다. 한미 FTA가 있는데 어떻게 그 모든 합의들을 깨고 그 높은 관세들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세계 질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민주정치는, 대화와 타협과 합의의 민주정치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정치 세력은 기존에 있는 정치적인 반대파들을 완전히 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붕괴시켜야 할, 끌어내려야 될 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당과 여당이 적입니까? 정치가 승리하고 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자신들의 정파의 이득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싸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진정한 광복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협력해야 될 파트너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정치 세력들은 헌법과 제도적 장치, 정부 기관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헌법에 부정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자기네에게 유리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면 법원조차도 부정합니다. 정당들조차도 부정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부정합니다. 무력화시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선거를 조작하거나 또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국민의 의사를 묻고 그 국민의 의사에 순복하는 것이에요. 이 동안 그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또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면 민주정치는 이미 위기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언론과 시민사회를 조작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인사권으로. 이 다섯 가지가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징후라고 두 명의 하버드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국 사회는 이 두 명의 정치학자들의 지적에 자유로운 한국 정치입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 지적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국민조차도 이 위험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대한민국의 이 헌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정치 지도자들과 정당들이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권을 사유화하거나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그러한 겸손함과 무거운 마음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당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기 정당의 집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해내는 것, 그들을 추천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분을 자기의 정권의 연장을 위하여 모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수없이 많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면 자기 절제의 민주적 가치는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한국 정치는 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우리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그리고 개인이 이 감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미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새로운 젊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안 크리스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정치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시민사회단체를 만들고 협력하여 변질되어 가고 있는 정치와 정당과 그리고 시민사회와 그 다음에 언론들을 향하여 준엄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편안함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국의 민주화, 한국 정치가 얼마나 후진되어 있고 우리는 정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전제가 뭐라고요? 화평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한반도에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지역 간의, 진영 간의 갈등을 해결할 자는 진정한 빛 대신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자유화된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빛과 진리 안에 바른 정치가 무엇인지를 안 기독 정치인들, 그리고 기독 정치가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세력의 정치적인 이득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만 믿을 수 없기에 우리 크리스찬 한 명이 한 명이 정치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 정치의 주체로서 용기와 겸손함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한국교회의 위기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성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교회가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너무 자신감 있게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전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겸손함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고합니다.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자기가 만진 그 부분이 코끼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뒷다리를 만진 그 코끼리, 코끼리입니다. 코를 만진 그 코끼리, 코끼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맹인들은 맹인이기에, 그리고 코끼리가 너무 커서 단 한 번도 코끼리의 전체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진 코끼리가 코끼리라고 우기거나 너무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맞을 수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의 총체성, 하나님의 총체성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바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샤다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과 손을 빌리는 아바 하나님으로 그분만을 이해하며,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내 신앙이다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치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비본질의 일상성, 두 번째는 일상성의 함정입니다. 성경 말씀에 돌아온 탕자와 맏아들 탕자가 있잖아요. 마탕과 돌탕의 비유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 돌아온 탕자가 그저 나쁜 짓 다 하고 돌아와서 주엽 열매 먹다가 아버지가 환영해주고 잘해주니까 너무 감격해서 아버지, 나는 일꾼들처럼 무슨 일을 시켜도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돌탕,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감격으로 살았을까요? 어쩌면 뒤에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쩌면 그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에게 다시 내 분깃을 내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떨림과 그 감사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우리가 일상성의 함정을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초심불망,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는 것, 그 떨림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비본질의 함정입니다. 한국교회는 본질이 아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조명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각과 틀리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조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면, 그 외에 이 믿음의 본질 말고 어떠한 가운을 입으며 어떠한 징표를 하며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교회가 분열된다면 이건 비본질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에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 행여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작은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들과 본질이 아닌 문제로 갈등하며 분노하며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상의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병을 고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계시록의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셔서, 승리의 부활을 하셔서, 능력의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확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모든 열방 사람들을, 지상과 천상을 하나로 시평융합하신 진정한 화해자이고 화평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가 바로 섰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한반도의 광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복은 외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가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화해와 샬롬의 삶을 사는, 이것이 진정한 광복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기념하며 우리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 땅과,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 수많은 가로막힌 벽들을 해결하고 제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화평자의 자리로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진정한 광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한반도의 광복,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겸손과 또 하나는 용기예요. 팔복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화평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와 일곱 번째, 온유한 화평자의 자리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아갈 때,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유한 화평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예수 사랑만이 이 나눠진 벽들을 녹이고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의 혁명, 다시 한번 예수 혁명, 우리 모든 것의 본질인 예수 한 분만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찰스 셸던의 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책은 제가 36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본 책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게 뭐라고요?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고 그 응답을 받아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화해자로서 이 대한민국의 광복, 또 한반도 전체의 광복과 동북아 평화와 세계의 안전을 기여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이 정치인으로서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화평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서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5년이 광복 80주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분단 75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광복은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는 시대적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바른 정치 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화해와 샬롬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온유한 화평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 오직 주님의 은혜라. 모두 주님께 있으리.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으로 저희들 준비한 예물을 구별해서 참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도 참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 온유한 화평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른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저희들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조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이 미완의 광복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민족 분단의 현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북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제약위의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마지막 세계 선교에 우리 모두가 놀랍게 쓰임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교회 회복과 재건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섬김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며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황무한 이때 이 땅의 교회들마다 참 사랑과 섬김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강단마다 복음의 생명수가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의 교회들로 말미암아 모든 재난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곳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어려움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멀리 해외 주재하는 가정들, 출타 중인 성도들, 유학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자녀들이 오니 동행해 주시고 그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홀로 보내지 마시고 주의 의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